네, 오늘 수요 교대에 나오신 우리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응답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지금 아마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서 먼 거리에서만 지금 예배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영적으로 또 아주 신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서 제가 올해 새로 오신 6분의 우리 교육자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교육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 시작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려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5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나서 이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또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소문은 급속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요즘을 말하면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사건은 유튜브 실시간 조회수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베드로와 제자들의 무리들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긴장했을까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서 모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전 입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장애인 거린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이 성전을 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고 퍼져나갔을 겁니다. 또 최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죽게 된 그 무서운 이야기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낫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고요. 우선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 사도들의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이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일상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 지도자들은 큰 위협과 또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당시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짧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구보다 초대교회의 활동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성전 지도자에 속한 그룹이죠. 그들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제사장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를 이끄는 중심 그룹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사두개인의 강력한 경쟁자인 바리새인들은 제야에서 활동하였던 평신도 종교인이라 한다면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전문 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부활을 거부하였고 또 비현실적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정치 권력을 잡고 로마의 화신으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열심을 자랑하고 과시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그룹들은 한결같이 열심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많은 그룹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크다고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시기는 다른 말로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가름하는 그런 척도하는 귀한 말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이란 말은 바리새인의 열심, 바리새인의 경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짓 메시아 신앙으로 병들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열심은 예수님 당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에 시작한 그런 종교의 그 전통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젊은 청년이 미디안 처녀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이렇게 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준 그 열심, 바로 그 열심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에서 그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민족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신앙을 말할 때 이 열심을 가지고서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전에 모여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지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권위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가 지금 흔들리게 있고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만약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무리를 따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초대교회 현상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열심을 과시하면서 그들을 저항하여 하였습니다. 오래전 바리새인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박해하고 뜻을 모으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초대교회 열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열심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으고 그들을 박해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들을 말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체포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이 제자 공동체는 일시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이러한 경우가 또다시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지금 성전 지도자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구금하였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탈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탈옥 사건이 아니라 사도들의 추록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밤중에
이 철동같이 간수를 지키는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19장 이 놀라운 사도의 추록 사건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회는 큰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이러한 은혜를 부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추록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도우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도들을 도우신 그 사건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우면 참 좋겠다.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도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의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한 더 깊고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 나오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도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이뤄갈 때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사도들 감옥에서 추록시킨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추록한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사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전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생명의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거굴하던 장애인을 다시 걷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는 빛인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역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감옥에서 추록시킨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나가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 1일, 이제 두 번째 달 첫날인데요.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주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또 새해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벗어도 되는데 다들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쓰고 있군요. 네. 마스크도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제목이 참 많은데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린 정말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어둠과 같은 삶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이고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깜짝 놀랄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새벽에 들어가서 유대 지방은 날씨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딜 가야 될 것인가? 또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딜 가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승수일대에서 학부생들에게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일입니다. 제가 가르친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미션 스쿨인 숭실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이 과목을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이 눈빛이 별로 안 좋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수업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하곤 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럴 청년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자리는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달라졌을 때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학기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던 차에 햄버거도 사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학생들이 출석을 부를 때 학생들의 이름에 님자를 붙여서 불러보자. 존중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이름에 님자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이름이 오하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저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런 뜻인 줄로 몰랐어요. 제가 오 하나님 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사자도 놀랐고요. 저도 놀랐고 또 그 순간 다들 깜짝 놀라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면은 학생들이 하나님 그분이 계신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또 서로 바라보면서 웃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학기는 정말 기분 좋게 강의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많은 친구들을 또 전도해 가지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복음의 언어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을 핍박하던 성전 지도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그 시간에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감옥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알아봤더니 지금 사도들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보고를 받고 성전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그래서 사도를 강제 구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도를 신문하고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오지 못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올해는 기도하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고 기도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사단의 음모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힘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당당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